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으니까 캄보디아어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는 게 캄보디아어로 쭌니 업수어. 참 신기하지. 참.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쭌니 업수어. 그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하면서. 또, 다행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길지 않더라고. 자, 서로 악수하면서, 어군, 어군. 또, 물이 떡인가 그래. 떡 하면 물이에요. 거기 말로. 또, 얼음물, 얼음은 떡거. 할렐루야. 상해 코스타라고 코스타 이 집회가 있어요. 외국으로 해외로 이렇게 미국 코스타, 상해 코스타, 또 아니면은 또 저쪽 유럽의 코스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 유학 간 아이들, 그러니까 유학 간 청년들, 머리 좋은 청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코스타 예배가 있는데, 여기에 강사로 가셨던 목사님이 이 돌아가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말인가 하면 한 600여 명이 모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는데 돌아갈 때는 한 달 뒤쯤 있으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나는 또 넘어질 텐데 이러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언처럼 그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목사님께는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다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마귀를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생각하고 나쁘다 생각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면 정말 그래 돼요.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지속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그런 자신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올 것을 알고 또 그러면 시험이 오면 자신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넘어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시험이 오는구나. 어차피 넘어질 거야.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분명히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시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믿고 나가야 하지만 그 믿음을 빼앗고 있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나쁜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먼저 이야기해. 너희는 허물과 그 모든 것으로 죽었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너희는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줄 테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복받고 복받으며 번성하며 번성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는 사실 로마서를 줄여놓은 것처럼 정말로 그 에베소서도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으로
집약해 놓은 말씀 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끝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가 강건해져 있어야 된다. 강해져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있고 또 이 문제 다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저 높은 성벽 무너지고, 오늘 찬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은 계곡 평지가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저 높은 성벽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너지고 깨어져서 내가 승리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저 천국에,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 아이고, 여기는 천국도 없고 늘 지질이 고생만 하고 그냥 너무 낙심되고 실망만 하고 살다가 내가 믿었으니 천국 간다.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영생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자,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를 잘 다져놔야 돼요. 이 기초는 뭐냐 하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겉으로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속으로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겉으로 안 그런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강건함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초로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반석.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반석을 먼저 쫙 만들어 놓더라고. 제가 청신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영적인 마음의 반석을 먼저 다져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든든하게 거기에서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메시아로 계시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문제 속에서 좋은 것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모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단단하게 반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애한테 지금 차를 줍니다. 왜 주는가 하면 정신 차려서 줘요. 정신 차리지 않을 때는 그거 가지고 죄만 지어요. 나쁜 데 가고. 그래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맡겨도 돼요. 맡겨도 돼요. 좋겠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요,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100억, 1000억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로 그거 그냥 안 씁니다. 엉뚱한 데 쓰지. 쓸데없는 데 쓰지.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을 다져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다 믿는,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딱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으로 늘 힘을 얻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10절 거기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초가 있으면 그 다음 것을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보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안을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귀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잘 못 봐가지고 예배 전에 꼭 이렇게 사단이 틈타는 것을 봤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철야 전에 꼭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배 전에 조심해야 되겠다. 사단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었고, 또 우리 집에서는 토요일이면 꼭 한번 버럭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 한동안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떤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토요일입니다. 그래 서로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채요. 눈치를 채는. 여러분 이런 게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분명히 마음속에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것이 와도 난 이겨내리라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되지. 오늘 말씀을 시험을 이겨내야 복 받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같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시험될 것들, 내가 속상해서 화낼 일들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깁니다.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마귀가 다 옆에서 틈타고 있어요. 반드시 틈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어떨 때 우리는 구설하거나 뭐 귀신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것만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일도 해가지고 겁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그렇게 하지만 눈 떠요. 정신 바짝 차려. 자,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싹 틈을 타요. 틈을 타요. 굉장히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어느 정도 우리 사람은 인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하다 싶으면 저기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칠곡 제가 요번에 갔다 와가지고 좀 궁금한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 나는 궁금한 이야기 그런 게 궁금해.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봤더니 칠곡의 그 폭행 사건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하면 그게요. 한번 이 폭력에 들어가면 이게 놀랍게 들어가요. 마귀는 끝까지 인정사정이 없어요. 끝까지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봐주게 아니에요. 끝까지 망하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냉정하게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와가 마귀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 너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징글징글 할 정도로 사단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안을 뜨고 이것을 봐야 돼요.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영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낚시를 한 번씩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가자 하고 동료들이 가자 할 때는 가요.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던져요. 던지라는데 던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알아요. 포인트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기 나무숲 밑에 뭐가 있다. 또 어디에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 곳에도 어떤 곳에 이렇게 뭐 사각지대나 뭐 요런데 뭐가 있다 하고 이렇게 닐 낚시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 보니까 낚시 전문가를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 딱 낚아내더라고.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눈이 없으면, 영적인 이런 눈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헛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세상의 것이. 이렇게 왜 이 고난, 어떤 이런 어려움, 이런 신경질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혼을 뜨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어려워져. 이게 왜 이렇지? 영혼을 뜨지 못해서 그래.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 뜨고 알아야 되는 거, 봐야 되는 것은 사단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딱 볼 때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이 땅에서 이 귀신의 역사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제자일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제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이라면 전도도 하게 하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마음이 있고 전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세 번째 제자에게 뭘 줬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어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면 왜 굳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겠어요? 왜 굳이 성경에서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실망이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속상한 게 오거나 다툼이 오거나 그럴 때 이 사단이 오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반은 이미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사단을 어디에서 일단 마음속에 느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분노가 일어나니까 절제가 안 되더라고. 여기서 싹 올라오던데 여기서 싹 올라오더라고. 그럴 때는 내가 지옥 가도 좋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놈은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나만 그렇죠? 예.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오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을 뜨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이미 그 옛 자아는 죽었다. 옛 사람은 죽었다. 그 육신은 죽었다. 선포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사람과 싸우지 않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욥의 모든 자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몸에 질병을 줬죠. 그렇게 시험하자 가만히 있던 아내가 평생 안 하던 말을 합니다. 꼴 좋아요. 봐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당신 꼴 좀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분하고 미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막 너 나쁜 사람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간파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것만 간파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최소한 나는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내가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분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게 마귀의 그 속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못하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더라고. 좀 틀린 기도해도 괜찮더라고. 내 육신의 욕심만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중보해 준다 그랬어요. 다시 걸러서 하나님 저렇게 해도 쟤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그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도 손 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작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자격을 얻은 이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많이 나가야 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식당에서 구내식사를 하는데 구내식당에서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그럼 밥 먹을 때 남들 볼까봐 기도를 못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와서 밥 먹었다고 이런.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기사 뭐 화장실 가서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승리하면 사단의 공격이 실패합니다. 만면에 기도가 막히고 어려우면 사단이 침투합니다. 예배에 내가 승리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승리하면 사단의 공격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핍박이 없는 때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공개적인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평상시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보영 목사님 간증인데 남해안 어촌 마을에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두 권사님 할머니가 있더래요. 두 할머니 자매인데
집회를 갔더니 정성으로 식사를 그 높은 연세에 대접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할머니 권사님이 6.25 때 전쟁 때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공산군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위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전부 왼편에 서더래요. 잘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냥 왼편에 가더랍니다. 당시 어린 두 자매는 차마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교도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른편에 섰더니 두 자매 보고 집에 가라 하더니 얼른 도망해서 집에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은 다 총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런 할머니들이 그 권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공산군이 기독교인이었나 보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보현 목사는 이렇게 들어보면서 해석을 해줬대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다고. 기독교인이면 아예 죽이지를 않지. 아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지를 않지. 예? 왜 놔두겠냐고. 응?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공산당은 안 믿는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니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공산당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른편이에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왼편이잖아 지금. 공산당이 본 입장에서 오른편 왼편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로 섰던 그 두 명만 안 믿는다고 한 줄 알고 가라 한 거예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 권사님들 아이고 이제야 숙제가 풀렸다고. 나는 왜 그런지 몰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역사들을 6.25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방 안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공산군이 와서도 못 보고 가는 그런 역사도 있고 눈을 어둡게 했어. 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배교를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교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사단은 때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또 처음 온 사람은 오래 이렇게 다녔던 사람은 처음 온 사람들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게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고 다윗도 시험했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저는 이번에 거기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아, 다윗이 진짜 나빴구나. 이때 진짜 나빴구나. 우리아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어요. 우리아 죽이라는 편지예요. 그거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우리아는 그걸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야, 믿음도 우리아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아가 훌륭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들춰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야, 내가 너에게 재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안 좋겠어? 또 여자가 부족했을 것 같으면 더 안 좋겠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다윗은 사실 아내 1명, 2명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자손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게 부족했다고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속이고 정욕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게 했고, 제자임에도 예수님을 팔게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게 한, 거짓말해서 죽이게 한 게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의 역사를 이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바울은 영적 싸움의 경험이 풍부한 노장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쓰러진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신다는, 제가 힘이 없어 이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 들어갈 사람 많지.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는 않고 그때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요. 든든히 서야, 든든히 탁 서야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온몸에 무기를 가지고 탁 이렇게, 저는 이것을 옛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마블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거기 마블 시리즈 보면 아이언맨, 뭐 옛날 사람은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옛날에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아이언맨도 그렇고 딱 뭔가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기에서 촥촥촥촥 옷이 입혀져. 옷이 쫙 입혀져 가지고 완전히 멋있게 사람이 이렇게 딱 방어복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전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요. 어른들은 재미는 없을 거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쫙 옷이 쫙 입혀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총알이 와도 뚫지를 못해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딱 이런. 그러면 다른 거 어떤 시험이 오는 거, 힘든 거 오고 어려운 게 와도 아이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딱 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거,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승리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전신갑주, 여러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한 게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골방을 봐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는 반드시 골방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결판이 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결판 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탁 읽고 5분에 100일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승리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실패했던 분들은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는 나 조금 해놓고 복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살면 좋겠더라고. 기도도 막 100일 막 20시간씩 기도해라 하면 나 하겠더라고.
그걸로 끝낼 것 같으면 안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평생을 숨 쉬어야 되고 평생을 밥 먹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간 좀 밥 먹고 그냥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 영적으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요, 영적인 밥을 먹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한꺼번에 해놓고 말려고 하면 안 돼요. 꾸준히.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걸 뭘로 하겠어요? 내가 막 이렇게 믿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믿는 사람은 예배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속에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축복을 요번에 이것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더라. 자기가 매를 맞고 나왔는데도 그냥 툴툴 털고 막 아프고 힘들지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상급, 쌓을 상급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냥 툴툴 털고 기뻐하면서 나왔대. 여기에 보면 합당한 자로 여겼대.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더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나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을 때 찬송을 불렀잖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니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차피 이 땅에 있다가 어차피 죽을 거. 사도 바울은 목숨 내놓고 저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에 있으나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진짜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 무언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오늘 이게 영적인 이 시험을 이겨야 복을 받는다. 사단의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더니 이번 주일에 사단이 굉장히 틈타더라고. 어렵게.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결정적으로 우리 집 애가 토사강난이 일어나면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그냥 억지로 참아내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마라. 예전에 내가 억지로 참아내려고 하다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주일 새벽 부활절날 그랬어요. 부활절 새벽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때 나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이건 지혜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로 병원으로.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까 낮에부터 아팠던 거거든요. 그래 억지로 운전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병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입원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 걱정이 된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난 믿음 없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오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계속 틈타게 놔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내게 어려움이 이렇게 걱정되는 거 걱정에 걱정 꼬리를 물면 안 돼. 이건 아니다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걱정이 따고는 내일 이 영적인 설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는구나 딱 느낌이 마음속에 딱 오더라고. 그래서 성민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다. 내가 내일 설교 때문에 아마 이거 분명히 그래서 사단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려고 그럴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너도 그래라. 그러면서 다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딱 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괜찮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니까 한두 시간 딱 맞고 하니까 내려가서 귀가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운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경기가 있으니까 끝내라는 소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야 내일 가서 너 좀 힘이 없으니까 저녁에 돌아왔지만 힘이 없으니까 가서 좀 쉬어라. 그냥 내일은 좀 내가 너 병원에 갔다는 거 그거 하고 사진하고 보여주면서 좀 쉬어라. 내일 그랬더니 아니 나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만큼 자기가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든든하게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 내가 느껴졌어요 어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저 내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반드시. 내가 지키고 있는지 내가 부정적이 아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흔들거리면서 말씀 기도에 내가 충실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 쪽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통독 이런 거 하시던 분은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제 새로 또 시작하려고 모이죠.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기도 통독 감사일기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다 전신갑주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겠어요? 너는 믿음의 투구 예배와 기도 말씀 이거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어서 다시 전신갑주를 취하고 벌떡 일어나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딱 그걸 가지고 탁 일어나면 아이언맨 탁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